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그런데 지나치게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비밀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무 지나치게 다 숨기고 다 비밀로 하고 이런 건 건강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메일이 처음 도입됐을 때 우리 오늘 결혼하기로 소개한 우리 영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큰아이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메일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각자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정하고 서로의 아이디를 공개했어요. 아내와 나는 비밀번호까지도 아이들한테 공개하면서 비밀번호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아들들에게 너희는 비밀번호를 뭐라고 만들었니? 그렇게 물었더니 큰아들은 스스럼 없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저놈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래, 엄마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비밀번호는 비밀인데 그걸 왜 엄마한테 알려주냐? 그래서 엄마한테도 비밀이기 때문에 못 알려준다, 이래가지고 비밀번호를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한편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엄마한테까지 비밀로 할 거야? 마음 상해가지고 얘 이놈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는 비밀번호 더 묻지 않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감추고 드러내길 원치 않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시크릿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도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려줬는데도,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미스테리, 비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의 그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성경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함께 상고해 보겠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휘페르테스,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인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휘페르테스라고 불렀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막노동꾼입니다. 신호를 받은 대로 노를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사람이 휘페르테스예요. 빨리 저어라 그러면 빨리 져야 되고, 천천히 저어라 그러면 천천히 져야 되고, 한쪽 편은 멈추고 한쪽 편만 저어라 그러면 그 신호대로, 신호수가 신호를 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휘페르테스, 일꾼, 이렇게 쓸 때 사용된 단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주께서 가라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휘페리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 휘페리테스라고 하는 이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져야 될 때니까 난 짓겠다 이런다든지, 지금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서 난 안 짓겠다 이러고 팔짱 끼고 앉아 앉는다든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주께서 명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명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휘페리테스고, 철저히 주인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한치도 오차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휘페리테스인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일꾼이에요.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자신을 그 위대한 지도자나 주인이나 이런 지휘관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을 가리켜 휘페리테스, 막노동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러할진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휘페리테스로구나,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선한 구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토요일에 교회 마당도 쓸고 본당 청소도 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큰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씁니다. 사찰이라기도 하고 사찰 집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 일을 아예 돈 주고 시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장실 청소,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일을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섬겨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직장에서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라 직장에서는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직접 쓰레기 수거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두 팔 걷어붙이고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봉사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야, 회사에서 저렇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와서는 저런 힘든 험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성심을 다해 하시도록 박수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십니다 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매일 집에서도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서도 내가 그냥 이렇게 주방에서 설거지해야 돼? 이렇게 불평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나오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불평 없이 기쁨으로 주방 봉사하고 식탁 밥 먹고 난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인데 스스로 가서 그냥 다 닦아내고 여전히 끊임없이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일꾼입니까? 누가 휘페리테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축복하실까요? 지나가고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걸, 저 사람은 저런 헌신과 저런 수고로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막노동꾼,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 인정하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시키는 거야,
그런 건 다른 사람이 해도 돼. 나는 더 귀한 일을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 나와요.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집안 살림 맡은 청지기를 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일, 교사, 성가대, 순장, 주방봉사, 전도, 마당 쓰는 거, 교회당 청소하는 거, 또 교회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을 발견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걸 하기를 기뻐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관리하는 것, 그게 맡은 자,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신자의 정체성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건 숨겨졌다가 밝히 드러내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비밀을 미스테리온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밀은 비밀인데 하나님이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요. 여기서 이 말하는 미스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하는 거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는 그런 동기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이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고치자, 이렇게 하지 말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는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 가톨릭 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재판에 넘겨서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 그냥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와 교황이 이 루터를 어느 날 불러서 재판을 하면서 네 주장을 철회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없던 걸로 하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톨릭 교회가 행하고 있는 면죄부를 비롯한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태도입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헌신하겠다, 이게 루터의 태도였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 살게 될 때 늘 나 자신 점검해야 돼요.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가? 내게 허락된 자녀는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은 내 자신의 것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인가? 내가 받은 교회 직분은 나에게 우월감 느끼게 하는 명예인가? 주께서 감당하라고 맡기신 사명인가?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순종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결과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인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팔려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억울하게 감옥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무려 13년을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변함없이 순종하고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로또 맞듯이 된 게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은 우리가 감당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에서 따온 건 아닌데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당을 건축하게 될 때 참 어려웠어요. 시행사도 좀 그냥 시원찮았고 하도 업체들 간의 관계성에서도 좀 원활하지 않았고 교회당 지어가지고 가는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건축 상황이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도무지 잘 되지를 않게 될 때 이 동네 사람들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목사가 무모하게 건축하다가 저 교회 망하게 생겼다, 이런 헛소문 내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 그때 축도를 마치고 예배가 끝나면 전 성도가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외쳤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다 같이 그냥 두 손을 들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이 건축 과정을 순적하게 해주시고 계획된 일정 안에 이 계획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시간이 23개월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당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자리 지켰고 함께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뭉쳤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만 봐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눈빛이 서로 딱 이렇게 교차하면 전우애를 느낍니다. 전우애가 뭔지 아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우리가 잘 견뎌냈지. 그런 전후의 발생이에요. 교회당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영식 자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셨어요. 어린이들하고 우리 장년 성도들 다 함께 모여봐야 이만큼 앞에서 예배하는데 그냥 진짜 신자들 너무 숫자는 적고 예배당 좌석선 너무 많고 힘들 때,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힘을 모아주셨어요. 그때 그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야, 이 교회 이렇게 지면서 신자도 없는데 빚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우리가 가서 함께 섬기자 하고 함께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저기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고 큰 일꾼인지 몰라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함께 충성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인정받지 못할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적당히 대충 하고 그냥 말지 이러는 사람입니까?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게 충성입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유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도 최종 기준이 아니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판단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경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서 쉽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고 지금 내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인도에서 사역했어요. 인도 우리 배장로님, 배장로님 인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오셨어요. 배장로님 오늘 함께 대표 기도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셨는데 인도에서 7년 동안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신자도 얻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실패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변함없이 선교지에서 성심을 다해 사역에 임하고 전도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충성을 다할 뿐이다.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열매가 없어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지금 불러요. 그만큼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죠.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한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 삼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충성이고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SNS 시대에 살다 보니 좋아요 숫자가 몇 개인지, 또 조회수가 몇 개인지,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여기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냐, 하나님 보실 때 선하냐,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기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하게 잘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 믿음의 삶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